수원기지교회 새벽 묵상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당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절기들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째 날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첫째 날에 이 초막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래 동안 반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반복이 되는데 수송아지 수는 1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째 날에는요. 장엄한 대회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와 전제는 앞서 하던 대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하였으며 또한 순염소 1마리도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9절이 다시 한 번 더 이 초막절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 이 초막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찌 보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또한 드렸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리고 또 이 소제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드린 그 마리수를 다 세어 보아도 좋게 100마리 이상은 되는 그런 마리의 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서 다닐 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 그 광야를 지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핍 가운데 광야를 다 지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풍족하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풍족, 풍요라는 단어보다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장소인데 그 같은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 백성들이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초막절의 시기는 추수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수를 했으니 또한 이 백성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런 모습들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심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공급자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 성령을 공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급하심, 성령을 주심은 결국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권혜생 교수님의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급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두게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감사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두게 되며 풍성한 결실들을, 영적인 결실들을 맺게 되며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랍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공급하심이 그 성령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이 추수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 그 영적인 풍성한 결실들, 그러한 풍성한 영적 추수의 때를 맛볼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영적인 결실들도 거두지 못한 것 같고, 또한 영적인 열매들도 맺지 못한 것 같고, 풍성한 영적 추수의 때도 맞이하지 못한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영적이고 육적인 그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공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의 때를,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과 결실들과 추수의 때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후히 우리 수원기지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우들에게 후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시기를,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